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맞는, 우리 제목에는 부활을 믿는 마음인데 지금 오타가 났어요. 부활을 맞는 마음입니다. 부활을 맞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욱 의미 있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지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휴일로서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저 공허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게 바울의 부활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로 인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받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공허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바른 마음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옳습니다. 이제 잠시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하고 부활을 맞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과연 제가 읽었지만 배경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나와 있죠. 36절 한번 보아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보이면서까지 제자들 마음에 평강을 바라셨을까요? 그냥 가벼운 인사말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할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뭐 히브리 사람들은 뭐 만나면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 평안하다, 평안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볍게 제자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오래간만도 아니죠. 3일이죠. 3일 만에 만나서 평강하다, 샬롬하고 인사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통틀어서 누가복음에만 2번, 요한복음에만 3번, 딱 5번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번 사용하였고 남은 4번의 쓰임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기자가 그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예수님이 4번 정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흔히 하신 인사말로 하신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총 4번의 쓰임 중 4번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이 단어가 평강하라 하는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인사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그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몹시 떨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는 이제 의리를 발동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유일해요. 그 장소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를 알아버린 로마 군인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무너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그 정도였으니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두 문을 잠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몹시 떨었고 두려워서 모두 문을 잠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떨고 있었을까요? 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3일 후면 지금 3일 후가 된 날이 지금 자기들이 떨고 있는 그날이잖아요. 그죠?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인데 뭐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이후의 시간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을 박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몹시 두려워서 모든 문을 잠그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거다.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차, 2년 차 때까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3년 차에 들어섰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난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틈만 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2년 한 반 정도 지났을 때이거든요. 2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6개월은 예수님이 가급적 유대와 갈릴리를 떠나서 멀리 가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저 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시리아 바로 접경까지 이제 가셨거든요. 거기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유명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죠. 이제 그 내용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즉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3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기록입니다.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 이제 모양이 변모됐던 기록이 나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는 기록이죠. 그때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모양이 변모되어서 대화하신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17장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어떤 본 것이죠? 예수님의 모양이 변모되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눈 일, 그 일을 당신이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 어디 가서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본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언급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틈만 나면 분명하게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기보다는 믿지 않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게 가능하겠어? 아마 이심전심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마리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그들이 목도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사람이 들어간 자리 그대로 개켜져 있고 그냥 빈 무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 장면에 이런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즉 자기를 눈으로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도 믿지 못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만 못 믿었을까요? 제자들만? 제가 아까 그 설명하면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상황을 보고 얼른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몇몇 제자들이 같이 뛰어가서 예수님 무덤을 다 똑같이 확인했거든요. 그죠? 바로 그때 요한복음 기자가 달아놓은 멘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눈으로 와서 봤고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죠. 그죠? 사람이 옮길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조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 그 2명이 밤을 새워 그 무덤을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도 없고 돌무덤은 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웁니다. 그 장면을 보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그녀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한 번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저 주저앉아 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죽 답답하면 천사가 그 생각을 깨우쳤겠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모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무렵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곳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서 단체로 모여 앉아 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 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즉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인사말을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제자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첫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주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믿었구나. 아휴, 내가 문제지. 너희 같은 것들을 제자라고 믿고 이렇게 가르쳤으니 참 할 말이 없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그 말씀에는 제자들이 떨지 말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죠. 그죠? 떨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불신앙을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아침에 받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함과 완악함이 부활의 날 모두 주님 앞에 용서되고 용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애써 외면하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중 한 부류를 소개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불쌍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동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실 그런 동정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던 로마 병사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 자색 옷이죠. 그것을 조금 더 나눠 갖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곳을 베낄 거니까 그곳을 나눠 갖겠다고 열심히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열심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은 십자가와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가 아닌 세상 가치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실제 십자가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에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다른 마음 하나를 소개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회개하지 않는 강도의 마음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만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강도는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강도도 하나 있었어요. 그죠? 똑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강도지만 그 강도는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기도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죄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입니다. 예. 그러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죠. 그죠? 이것은 죽을 죄, 이것은 가볍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우리는 보통 죄의 경중을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판결은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죽을 만한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 죄와 십자가를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습관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판단은 늘 동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와 십자가를 연결하지 못하면 어쩌면 십자가의 구속을 야유하는 그 강도와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러 마음 중 한 마음은 아닙니까? 여전한 어리석음과 불신앙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혹은 십자가의 고난을 동정하는 마음, 혹은 세상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마음 등등. 그날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허물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날에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묻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얼굴 들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저 부끄러움 뿐이죠.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용서도 모르고 감사도 잘 모릅니다. 그저 세상이 더 두렵고 세상이 더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감사함 없이 감격함 없이 부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돌아서고 불신앙에서 돌아서고 마음의 완악함에서 돌아서려는 마음입니다. 예, 이것이 부활을 맞는 바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납하심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용납하심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격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분명하지요.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불신앙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도 포함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부활을 맞는 바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의 축복을 기억하고 불신앙과 불신앙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삶,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예. 뭐 일단 당장 그것은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믿고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바른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비록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부활을 맞이하고 있지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또 1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연약해서 결국은 또다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오늘 이 날을 정하셨고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보는 이유는 잘못을 용납하신 그 용서와 사랑, 예,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